녹음 17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부 기독교 17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 책을 대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일생에 걸친 그의 깨달음, 고민, 그의 묵상, 발견,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격려가 되고 가슴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또 그의 사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을 만나서 듣는 분들의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의 신앙이라도 정말 이 위대한 스승이 남긴 글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신 형제 자매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와 과학입니다. 신학이냐 농학이냐. 그래서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실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제목으로. 지금의 나의 사업은 농업이 아니라 전도다. 내가 지금 갈고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보리나 조나 콩이나 옥수수의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은 과일이나 곡식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된 사람의 영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청어나 고등어나 조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지금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농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을 써먹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농학을 배웠으면서도 신학자가 하는 전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창 친구들은 나를 농업학교의 주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전도사 편에서 보면 나의 전도란 바다에서 몰래 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참 다들 각각 평도 참나 재밌게 하셨네요. 나는 농학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다. 암수의 성을 분간하기 어려운 양성동물 같은 존재다. 나는 때때로 내가 만약 진작부터 전도에 종사해야 될 줄 알았더라면 농학을 배우지 않고 신학을 전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전도에 종사해 보니 내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 나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지식은 아주 보잘것없다. 나는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목회신학이나 변증학이나 도그마, 즉 교리, 신학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다. 나는 형이상학을 모른다. 나는 철학을 가지고 영혼 불멸을 증명할 수가 없다. 나는 마음, 즉 마인드와 영혼, soul과 정신, spirit과를 구별할 줄 모른다. 나는 또한 근세의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을 모른다. 언어학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것인지 두 사람이 쓴 것인지를 판정할 수가 없다. 나는 또한 교회 제도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만일 이런 것들이 전도사의 자격을 갖추는 요건이라면 나는 조금도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신학은 내게 어울리지 않고 나는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뉘우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서
나는 농학을 전공한 데 대해서는 적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농사에 관해서 큰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목사의 권면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거닐며 가지나 오이가 햇빛을 쬐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크나큰 위로를 얻곤 한다. 꽃밭 사이를 거닐다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위안의 영이 내 영 속에 임함을 느끼고 말할 수 없이 거룩한 기쁨이 온몸에 스며들음을 깨닫곤 한다. 나는 성당의 향불 냄새를 맡고 싶지 않지만 가을 들판에 무르익은 벼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솟아오르곤 한다. 나는 개울에서 물고기 떼를 보면 옛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며 그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반짝 반사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들과 함께 춤이라도 추고 싶은 욕망이 솟곤 한다. 내가 시골 전도를 좋아하고 도시 전도를 싫어하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농부에 못지않게 농산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야고보서 2장 2절 도시의 신자들을 보기보다는 바람에 나부끼는 벼이삭이나 이슬을 머금은 감자 잎새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셨고 악마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나는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처럼 나는 지금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농촌의 아들임을 자부한다. 나는 신학에 관해서보다는 오히려 농학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 서적과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벌판과 언덕과 개천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서 배운 것이다. 하나님 다음 가는 나의 스승은 옥수수, 사탕, 무, 감자, 소, 말, 도요새, 기러기, 고등어, 청어, 뱀장어 그리고 겨울밤 하늘이 맑게 개었을 때에는 오리온 성좌, 아크투리어스 별이다. 나를 가르쳐준 설교자들 가운데 이들처럼 웅변가들은 없었다. 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서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는 농학 연구가 타시 없는 입문서였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구주로 받들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자가 아니라 노동자였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시골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나 언어는 농부들의 그것이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그리스 철학도 유대 신학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학자들과는 달리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7장 29절.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은 모두 쉬운 농부의 언어로 전해졌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겨자씨.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 안에 익은 알곡이 맺힌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자갈밭, 가시밭, 좋은 땅. 결실을 했는데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양과 목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박하와 유향과 그리고 모든 근체의 11조.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런 것은 모두 농민들의 언어다. 그 말의 뜻을 깨닫는 데에는 신학이 필요 없다. 농업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 나는 복음서를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복음서는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지만 농업을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 아름다움과 그 뛰어남은
전원 생활에 익숙한 사람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물론 보통 농부는 아니다. 그는 물론 농업을 가르치러 오신 분은 아니다. 그는 내세를 강론하였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였다. 속죄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셨다. 그는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사람은 아니셨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이기는 했으나 이 지상의 실물과 동떨어진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그는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절대적 진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죄의 용서라고 말씀하셨지 사회 개선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다. 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무학의 어두움을 비춰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는 정확한 땅의 언어를 가지고 고매한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셨다. 그는 들에 핀 꽃처럼 접근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런 꽃처럼 의미심장하고 깨닫기가 어렵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직접 나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파란 하늘이 응결되어서 꽃으로 변했다고 하는 자용담이라고 하는 가을꽃처럼 사귀기는 쉬우나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농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거룩한 평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자연과학의 맏아들인 농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나였기에 쓸데없는 의심에 시달림받지 않았다. 나에게도 물론 많은 회의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실제적인 회의였지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품는 사변적 회의는 아니었다. 농학의 연구는 나에게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길러주었다. 어째서 니켈은 붕사구에 갈색으로 나타나며 코발트는 청색으로 나타나고 망간은 자주색으로 나타나는지 그 설명은 할 수 없었지만 갈색이기 때문에 니켈이라고 믿고 청색이기 때문에 코발트라고 믿고 자주색이기 때문에 망간이라고 믿는 오성이 주어졌다. 시인 괴테는 나는 사고하는 데 관해서는 사고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어째서 파랑은 눈에 파랑으로 비춰지는지, 어째서 빨강은 빨강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것은 아무리 사고한데야 쓸데없는 문제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 붉기 때문에 알데바란 성이라고 판단하며 푸르기 때문에 시리어스 성이라는 걸 안다. 과학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유무다. 사실의 진상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일이다. 만일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또는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학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는다. 믿기 어려운 X광선의 힘까지도 믿는다. 무선 전신의 효능까지도 믿는다. 우리는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품으면서 만족한 설명을 듣기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한 자연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째서 하고 자꾸 의심만 품지 않고 모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런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탐구하면서도 많은 쓸데없는 회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천적으로 거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가 하는 사실이다. 만일 있었다고 하는 충분한 역사적 증명이 주어지고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학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는 아무런 의심을 품을 것도 없이 이를 믿어야 한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자연적인 사물 및 현상에 대하여서는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1장 47절 이어야 한다. 시인 롱펠로우는 저 이상적 과학자 루이 아가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그것은 50년 전이었다. 아름다운 5월의 달빛 아래 아름다운 파이데브 골짜기에서 갓난아기는 요람 속에 엎드렸다. 늙은 유모인 자연은 그를 그녀의 무릎 위에 안아 누이고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너희 아버지가 이걸 써주셨다. 오라 나와 함께 놀자. 아직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땅으로 오라. 그리하여 거기서 아직 아무도 읽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자필로 된 기록을 읽어보라고. 아가시의 50회 탄신 가운데의 3절. 과학자의 정신은 이것이다. 어린아이의 정신이다. 자연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일이다. 기적이라고 해서 놀라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그대로다. 다시 말하면 사실의 신앙이다. 까닭을 캐는 신앙이 아니다. 실험적 신앙이다. 하나님이 왜 계신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알 따름이다.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주인지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가 씻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을 안다. 나는 성서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른다. 다만 성서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음을 알 뿐이다.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 짐승은 짐승, 사람은 사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거기에는 거기에 알맞는 설명이 필연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명이 사실의 진상을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자연에 관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곧 자연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은 되지 못한다. 자연을 잘 알려면 직접 자연과 자주 접촉하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려면 직접 우리 영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자주 접촉하면 된다. 양자를 아는 방법은 동일하다. 과학의 방법은 역시 종교의 방법이기도 하다. 신앙은 실험이다. 과학과 종교의 다른 점은 그 방법이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탐구하는 영역에 있다. 땅의 일을 탐구하는 것이 지문학이요. 하늘의 일을 탐구하는 것은 천문학이다. 그와 같이 영의 일을 탐구하는 것이 종교다. 나에게 있어서는 종교란 나의 과학을 영계로 옮겼을 따름이다. 나는 지금 성서를 연구하면서도 전에 소라나 청어나 고등어 같은 것들을 연구하던 것과 같은 방법과 정신으로 연구하고 있다. 사실, fact, 사실. 자연이란 견고한 기초 위에 영원히 건축하는 이는 일어선다. 보이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 영원에 도달하는 유일한 계단이다. 사람은 먼저 자연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진실과 진리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자연의 연구에서 종교 연구로 들어온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농학에서 종교로 옮아온 나는 아직 한 번도 종교의 실상, 리얼리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아니, 종교가 만일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종교를 버릴 것이다. 종교가 만일 단순한 철학에 불과하다면, 논리에 불과하다면, 방편에 불과하다면, 정략에 불과하다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경륜에 불과하다면 나는 오늘 당장 종교를 떠날 것이다.
허공을 가지고는 사람의 배를 채울 수가 없다. 그와 같이 공론을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기를 수가 없다.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정치론과 경제론과 사회학이 아니라 실제의 곡식과 실제의 육류이다. 그와 같이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신학론과 교회론과 성서학이 아니다. 실제의 그리스도와 실제의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내가 보고 또 체험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지각이 열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주어질 때에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은 정말 실존자이다. 이치가 아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시듯이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메마른 인간의 영혼을 적셔주는 분이다. 그리스인은 이치를 말하였고 로마인은 법을 논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실상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이치는 철학자에게 맡기라. 법은 정치가에게 양보하라.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학자의 정신으로 실상을 찾으리라. 기독교를 이론가나 경륜가의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자연학 가운데서 자란 나는 세상의 모든 의식이나 거칠애를 참을 수가 없다. 자연은 그것 자체로서 아름답고 올바르고 그리고 경건하다. 자연은 예복을 따로 입지 않고도 그 조물주를 찬미한다. 자연에는 성직자의 계급이 없다.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정한 장소는 따로 없다. 자연은 순수한 평민이다. 자연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직접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자유 독립이 안 될 수 없다. 실상 내가 가진 독립적 신앙은 원래 루터나 크롬웰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에게서, 하늘을 나는 새에게서,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에게서 배운 것이다. 나의 뜰하게 피어있는 쑥꽃도 참나무도 그 가지에서 우러대는 매미조차도 지금 나에게 자유로워라, 독립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다. 자연을 배우면 우리는 교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자연을 벗으로 삼으면 우리는 성직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진다. 자연의 아들인 우리는 시인 휘트먼의 말을 빌려 외친다. Ah, more than any priest or soul, we too believe in God. 아, 내 영혼아, 우리는 어떤 성직자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 But with the mystery of God, we dare not dally.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희롱할 생각은 없도다. 자연학으로 길러진 나는 교회의 분열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자연은 일체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질서 정연체라는 뜻이다. 자연은 위대한 음악이다. 또는 위대한 미술이다. 자연에는 대조는 있으나 모순은 없다. 자연을 통해서 기독교를 연구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고린도전서 1장 13절. 자연은 자유뿐만 아니라 일치도 가르쳐준다. 자유를 존중하는 일치와
일치 안에 있는 자유를 가르쳐 준다. 참으로 자연을 연구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관용의 성품을 길러주는 것은 없다. 가장 좁고 가장 질투심이 강한 자는 언제나 자연학을 멸시하는 신학자들이다. 과학자가 과학적 진리 때문에 사람을 불태워 죽인 예는 없다. 그러나 신학자가 신학론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친구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예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세상에 무섭고 밉고 더러운 것 쳐놓고 이른바 신학자의 증오, 오디움 티올로지언 같은 것이 없다. 이러한 악마가 도끼 서린 불꽃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반드시 만드신 자연을 배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배우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만일 여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를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유능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무엇을 연구하라고 그에게 권할까? 신학이냐 농학이냐? 신학을 배우면 유익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농학을 배우는 것도 결코 유익이 적지 않다. 농학은 농학을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신학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상의 날개를 타고 곧장 하늘로 오르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땅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르는 것이 나은가? 어쩌면 전자가 지름길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떨어질 우려가 많다. 후자에는 사람을 티끌에 붙게 할 시편 119편 25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건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공상으로 줄다름질 치기 쉬운 일본 청년들에게 신학을 연구하기보다는 농학을 연구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종사할 나에게 신학을 전공하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신학자들이 전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농학을 전공하게 하신 것을 이제 와서는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906년 10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와 진화. 기독교는 진화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거리다. 어떤 사람은 물론 진화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완전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진화가 없다고 말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리일까? 이 문제를 연구함에 앞서서 두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 1. 기독교란 무엇인가? 2. 진화란 무엇인가? 이 둘은 모두 큰 문제다. 따라서 여기서 상세하게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점만 제시하겠다. 1. 기독교란 기독교회는 아니다. 또는 기독교회가 받드는 신조도 아니다. 기독교란 신약 성서에 나타난 근본적 진리다. 2. 진화란 단순한 진보만은 아니다. 개발이다. 속에 숨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evolution이란 말의 뜻이며 또 그 원리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고 진화가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의 진화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마가복음 4장 28절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실히 진화의 원리와 방도를 나타낸 말씀이다. 기독교는 한꺼번에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 마침내 나사렛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온 형태로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진화를 따라서 된 기독교가 더욱 진화될 것이라는 말이 믿기 어려운 말은 아니다. 영광은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등 참조. 크리스천이 품고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 같은 것도 역시 기독교 진화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의 변질을 믿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유다의 말이 진리다. 그는 성도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의 도, 유다서 3절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한 번이란 말은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다. 즉 최후의 한 번이다. 신앙의 도, 즉 기독교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역시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는 곧 바울이 말한 대로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사도들에게 나타난 오묘한 진리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물론 그 말이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인가? 만일 그것이라면 기독교 이전에도 그것은 벌써 잘 알려져 있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인가? 그 사랑의 사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를 통해 비로소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그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특한 계시다. 기독교 이전에는 이런 계시가 없었다. 기독교 이후에도 이런 계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듣고 본 사실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복된 소식이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고 또 듣고 가장 즐거워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은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워즈워드의 시에 있는 뻐꾹새의 울음소리 같은 것은 아니다. 복음은 사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랑을 인류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았다. 사실을 가지고 이를 보여주셨다. 복음이 복음인 까닭이 바로 이 점이다. 그 독생자를 보여주셨다.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하여금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보내게 하셨다. 그로하여금 하나님답게 죽게 하셨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는 추상적 진리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진리를 나타내는 사실이기는 해도 사실을 떠난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생과 사로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기독교가 이것 아닌 다른 것이라면 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나는 기독교를 이것 이외의 것이라고 배우지는 않았다. 또 그것을 믿지도 않았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애란 단지 인자한 생애, 정의의 생애, 성부에 대해 효도한 생애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권능의 생애였다. 무한한 가능성을 띠고 있는 생애였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생애였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애는 아니었을 것이다. 시인 테니슨이 말한 바와 같이 Strong Son of God, Thou immortal love,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궁한 사랑이신 당신이여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생애는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틀림없이 이상한 생애였을 것이다. 처녀 탄생, 기적, 변화,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독교회가 떠받드는 신조로만 보면 태고시대의 잔재라고 간주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적이라고 보면 결코 믿지 못할 일이 아니다. 아니, 도리어 만일 이런 사적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던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적 그 자체는 물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기적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를 믿는 데에 큰 지장이 있을 뻔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독특한 진리요.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다. 만일 이 진리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기독교 신자의 신앙에 따르려면 이것은 진리의 절정이며 진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가장 높고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런데 나는 기독교를 이것 아닌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기독교에는 변화도 진보도 있을 턱이 없다. 진리의 종국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여기에 진보나 개선이 다시 있을 리가 없다. 진화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란 원리 그 자체에 적용시킬 말은 아니다.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진리 자체에 진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역시 영원한 진리다. 여기에도 역시 진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방법은 영원히 진화하게 마련이다. 뉴턴의 수리학도 원래는 둘에다 둘을 보태면 넷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진리에서 진화한 것이다. 오늘날의 비전론도 비록 오늘날의 기독교의 전체에 의해 조롱과 반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에서 진화된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독생자란 단순한 진리도 진화해 가면 세계 평화로 발전될지도 모른다. 새 예루살렘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그 자체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래되고 묵은 복음이다. 진리 그 자체에서 진화를 찾다가는 우리가 진리를 깨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 진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데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다. 요즘 진화라는 말처럼 터무니없이 남용되는 것이 없다. 모든 진보를 진화로 간주하고 진리를 밝히는 것조차 마치 진화인 양 생각들로 하고 있다. 진화란 말은 원래 종교나 사회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화론의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두루넬의 신학서나 마르크스의 사회학서는 아니다. 다윈, 월리스 등의 저서다. 이런 경전을 펼쳐보지 않고는 진화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다윈의 거작인 종의 기원을 정독한 사람치고 당장 기적을 비웃는 사람은 없다. 아니,
다윈 자신은 진화를 한층 더 큰 기적으로 보고 그의 심원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했던 것이다. 기독교의 진화를 논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경건하게 종의 기원을 정독하기를 나는 절실히 바란다. 사복음서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하려고 생각한다. 1908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농학을 전공한 것과 이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설명하신 것도 너무 좋았고, 기독교와 진화에 대해서도 여러 번 앞서 읽은 그 리딩에 있는 말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진지하게 약간 그 부분을 나누어서 집중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참 좋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병리학이나 뭐 이렇게 인간의 신체나 또 제가 심장내과 전공으로 공부를 좀 또 따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종교랑 되게 관련지어져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세포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이 살아내는 그 기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겉으로 그것은 안에서 막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증상이 열이 떨어진다든가 붓기가 빠진다든가 뭐 컨디션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과 이런 관련으로 했을 때 저도 크게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농학을 전공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는 또 저의 전공이나 직업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이 전공을 한 것이 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전공이 꼭 신학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이과이든 문과이든 어떤 것을 전공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전공이 또 신앙을 이해하는데, 기독교의 진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전공이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농학을 전공함으로써 자연을 통해서 신앙의 그 말씀들을 설명할 때 정말 그 깊이가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우찌무라 간조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많은 깨달음을 글로 남기셨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진리의 구조를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는 저희 전공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였든지 간에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는 평민들을 위한, 어부들을 위한, 그 당시 배우지 못한 민중을 위한 그런 예문들, 설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게 아닌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쉬운 말로 이해되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리딩에 함께 하시고 이 리딩이 한 사람의 형제나 한 사람의 자매의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